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2절로 3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31절까지 또 복습과 함께 갑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4장 1절부터 보려면 3장 23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복습인데요. 우리 이제 23절부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래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나에 의해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각자 자기 의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보시면 그거는 매우 착각입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일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을 수 있는 의가 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죽은 자였던 것을 깨닫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부활하셔야만이 깨달아지는 일들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의는 하나님의 의와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무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다. 그러면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율법의 구약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 4,000년이죠. 그 4,000년 역사 속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방언으로 율법으로 예언으로 계시로 또 예시로 기록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서에서도 모든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수없이 예언합니다. 그 믿음이 오셔야 돼요.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일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밀이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고요. 그 계시될 믿음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라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까지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10절에 속건제로 드려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때 씨를 받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육을 입고 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옛사람과 죽을 나의 몸이 같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고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수없이
말라기서까지 기록해 놓았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본향이 오시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약의 선지자들, 선진들은 믿음으로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해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진들이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았다 이 말이에요. 바랐다, 기다렸다. 그 은혜가 실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이제 보지 못한 증거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 그 증거가 실상으로 이루는 오늘입니다. 자, 우리 봅니다. 여기 23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에요. 의롭다함을.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1장 1절부터 믿음은 믿음으로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사라는 그래요. 그러면서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요. 그럼 이 믿음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따라 죽었다 이거예요. 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언제라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 땅에 살 때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증거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할렐루야.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본향. 우리의 본향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본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태어난 고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예, 저는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육이 있을 동안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거라고요. 더 나은 본향. 그리스도에게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삭을 독생자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거는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는 형제의 연합이 어렵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삭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스마엘 형도 있고 이복 형제가 6이나 또 있어요. 이스마엘 빼고도. 예.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자식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난 독생자. 자, 우리 독생자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요. 말씀이. 그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이라고까지 하세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는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예요. 요 가운데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어원으로 10명이 손을 잡고 동그랗게 서 있는 그 가운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가 아닌 우리 심령 가운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다고 해요. 곧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되어야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럼 독생자의 영광이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들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은혜죠. 그런데 이 독생자에 대해서 우리 여기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풀어 놓으셨어요.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그럼 독생자라고 하시는 것은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사람의 육신에 거하신다, 이 은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로 오시는 겁니다. 이삭을 독생자라 하는 것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생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들은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DNA가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기 때문에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4절을 하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율법은 그래서 지금 그 율법을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본향을 바라보며 본향에서 독생자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믿음이 오신 후로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데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너희가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신약에 와서 남편이란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2장 11장 2절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옛사람과 함께 못 박히실 때 죄의 몸인 나도 못 박혔다고 믿는 것이 믿는 것이 세례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러면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옛사람과 함께 못 박힐 때 죄의 몸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것이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고 해요. 아멘. 지금 여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요. 그럼 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입니다. 자,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안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의 몸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것이, 그래서 그 믿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 세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을 때를 어렸을 때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에 능한 자이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해서 아주 이론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때 아버지가 정한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 나실 때, 그때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영체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도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는 거예요. 명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너희가 아들인 거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고요. 그전에는 마귀가 우리 아비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 아비의 말을 하는도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의 말을 해야겠지요.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인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요. 그 반대는 하나님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예. 말씀이 그래요.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되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하나님과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이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거죠. 예. 한 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신이라고 하신다고요. 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해요. 한 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된 자들이 나와요. 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요. 그죠? 여기 보니까 8절에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후로는 종이 마귀의 종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는데 예,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때로 돌아가려 한다는 거죠. 지금 3장에서도 그렇고 4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고요. 마귀와 하나 된 자들 앞에 종노릇 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 마귀의 말을 하는도다. 아비의 말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께 아신 바가 되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하나님이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제 너희가 죽었고 예수가 옛사람을 못 박을 때 죄의 몸인 나도 같이 못 박혔다고요. 네. 죄의 몸인 나도 같이 못 박혀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 아신 바 되었건을 골로새서 3장 3절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마귀를 아비 삼으려 하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우상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고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지 않았느냐. 곧 하나님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까 신입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받으십니다. 12절에 저 그걸 한 번 더 말하면 예. 무속인은 귀신이 같이 하기 때문에 무속인 예. 귀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신이라고요.
하나님 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거늘 이제 본문이에요.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자들아.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래요. 이 형제는 예수와 하나 된 형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영체가 그리스도, 영체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고 예수 되게 함이죠. 예.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왔으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들 되고 하나님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럼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그러는 것은 육의 가시, 그의 눈이 안질로 고생했던 그 가시,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해지는 사도 바울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 것.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업신여기지 않았다고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의 복은 지금 어디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에 계십니까? 아니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영생의 복에 계십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안질로 고생했으니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래요. 예. 저는 이 땅에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예. 나는 누구를 무시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들이에요. 신부이고 또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열심내게? 율법에 속한 것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그래요. 아들의 형상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죄를 몰라요. 네.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고 절대로 죄와 같이 하시지 않으십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아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자기 육을 통해서 말하는 자녀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요. 해산하는 수고는 신부, 해산의 의미로 하나님의 신부, 전도를 말해요. 전도. 다시 전도하느니. 여러분, 전도가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데려다 말씀 앞에 앉히는 것도 전도인데, 교회 먼저 온 자들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네. 사람의 지혜로는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것 같지 않으니까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책망함은 의심이 있다.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계집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의 생각으로 난 자녀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사라가 육의 생각으로 자녀를 안고 싶어서.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난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 여기 지금 우리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요. 약속을 따라 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도.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약속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그럼 자유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을 벗는 것을 아는 여자예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본 여자,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라도 선지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그래요. 그러면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그러면은 아모스 3장 7절을 본 사람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일하심이 없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며 자유를 이미 가진 자예요. 마음에. 그가 죄가 해결됐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사라가 자유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구원이 오실 것을,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율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무어에게 마귀에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시는 자들은요. 행복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택하신 백성이라고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에 속하여 있는 자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부르시고 빼내시는 그 자리에 계심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그 어머니라고 했더니 이제 어머니 교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자기가 어머니라 그래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조롱하는 대로 풀려나갑니다. 조롱이에요. 마귀가요, 하나님 말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변질해요. 아담이 당했잖아요. 예. 죽는다 하시더냐? 정령 죽으리라를 알고 있어요, 마귀가. 그런데 죽는다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래요. 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요. 그럼 자유자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말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래서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요. 곧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의미예요. 전도받는. 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해산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내셔서 우리 입을 통하여 우리 걸음을 통하여 생명에 활동하시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죄와 사망이 없는 자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예. 그래서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래요.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구로치라는 거는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여. 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럼 우리가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자들은 약속의 자녀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시면 약속의 자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값 없는 구원입니다. 아니 값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옛사람과 죄의 몸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주시는 그 값, 그리고 그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은혜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고,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어요. 예, 핍박했다고요.
그래서 사라가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어 쫓아요. 하나님이 그도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여기서 끝이에요. 영벌로 들어가야 되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날도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유업을 얻지 못해요. 같이.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요 쫓겨납니다. 교단에서 쫓겨나요. 그냥 안 듭니다. 교리에 의해서. 본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안 맞으니까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유하는 여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됐고, 사라는 그리스도가 나시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예요. 자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라는 그리스도를 보고 일함이죠. 그 은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제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다서까지 마치면 이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는 말씀을 가지라고 하세요. 그래서 말씀은 검입니다. 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통달하기 위해서 검법으로 나갈 건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 2장에서 3장, 4장, 5장, 6장에서 이렇게 그 1장에서의 주된 말씀으로 해서 한 20분 시간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뭐 지금은 이렇게 유다서까지 구절구절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뭐 조금 어쩌면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다 보면 말씀이 보이십니다. 그런 고백들을 저에게 하시고 전화를 주세요. 여러분, 재림이 부활입니다. 재림은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가 아니에요. 구름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10절에 구름이 땅을 덮을 때 그래요. 우리 한번 보고 요거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랑 언약을 세우세요. 그런데 10절이 아니고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래요. 생물은 사람도 생물에 들어가요.
모든 생물 하셨으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물입니다. 예.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래요. 예. 무지개가 활을 닮았어요. 그래서 진노의 화살을 구름 속에 두어요. 구름 속에. 그러면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요. 그러면 진노의 화살을 구름 속에 두셨다? 그럼 구름은 언약의 말씀 안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과 화가 다 들어있어요.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래요. 그러면 진노의 화살이 말씀 속에 나타나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구름 속에 나타나면, 말씀 속에 나타나면 이 말이에요.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는 영원토록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심이 재림이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에 의해서 아들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 되고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 구름이라고요. 구름을 바르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온 땅을 덮을 때 땅, 내 심령을 덮을 때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이에요. 흙을 땅이라고 합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면 실상을 이루신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는 자기 죽은 몸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육이 무덤에 없어졌다. 무덤에서 하나님이 감추심이에요. 모세의 육도 감추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육이 어디 있는지. 예수의 육도 감추셨어요. 그 육이 우상화 될까 봐. 그렇게 하셔도 온통 동상을 만들고 세워서 우상화해 갑니다. 예수의 육체가 보이지 않아서 그가 육을 입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믿으신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수의 육을 흙으로 분토로 돌려보낸 것 같이 우리의 육과 영이 분리될 때 우리의 육도 예수의 육과 같이 분토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예수의 영체가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구름이 땅을 덮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덮일 때
우리 심령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의에 이를 때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부활하시는, 구원에 이르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마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생명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영생에 이르는 모든 구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것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시간도 건강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